존 맥스웰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자기의 꿈을 자신의 삶의 마당에서 홀로 실현하는 성취가를 만나볼 수는 있지만 자신의 꿈을 보다 넓은 곳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현해 보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가 achieve와 지도자 리더의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 크록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 식당을 시작한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들이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처음 이 식당의 밀크쉐이크 제조기인 멀티믹서를 팔러 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문 15초 내에 모든 과정이 완결되어 햄버거가 나오는 속도감을 체험하는 순간 그는 소위 맥도날드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사업 확장에 꿈이 없었고 여행을 싫어했으며 그저 자신들의 이름을 쓰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맥도날드의 신화적인 성공은 레이 크록이 본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프랜차이즈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체인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성취가였지만 레이 크록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을 떠나기로 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백성을 노예화하고 있던 애굽의 땅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서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믿음의 정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드라마에서 배우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자유와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만의 자유, 자신만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자유, 전체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타나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부터 모세와 바로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진행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붙들어 둘 수 없다고 판단한 바로는 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략은 몇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전략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전형적인 작전을 간파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기는 가되 이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영역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허락하겠는데 아직은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가합니다 라고 하자 바로는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통치에서 너무 멀리 나아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모세가 불가하다고 하자 다시 새로운 작전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기는 가되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진행되는 기독교 탄압 정책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청소년에게 전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청소년이 넘어가면 공산주의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사탄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너희는 믿어도 너희 자녀는 내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다시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작전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럽니다. 물질과 재산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와 똑같은 지원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믿기는 믿되 재물까지 헌신할 생각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 끝까지 집착하는 물질에 대한 헌신 없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주변에 물질에 대한 헌신 없이
한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온전하게 성장한 사례를 단 한 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대답합니다. 내 물질까지도 더 이상 사탄을 위해서는 한 푼도 사용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유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의 애굽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27절 중반절에 보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니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감히 바로와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러나 주목할 것은 모세가 본래부터 타고난 배짱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처음 애굽의 궁중을 떠나 미디안 사막으로 갈 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27절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무서움 곧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무서워 시리즈라는 유머가 한때 유행했겠습니까? 당신이 무서운 사람은 무서워유, 남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섭군, 여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서운걸, 비 맞고 처량한 사람은 무섭지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서운 사람은 무섭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 대답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바로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인생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당시의 권력자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은 이런 그의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구원의 방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방편을 수용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애굽 땅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집의 장자들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에게도 해당됩니다. 바로의 후계자인 바로의 맏아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경험하면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방편을 허락하십니다. 속주의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의 문 설주에 뿌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유월절 패스오버 예식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의 핵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곧 그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오늘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양이 되사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피 흘리심은 우리 속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피 흘림보다도 피 뿌림을 더 강조합니다. 피 흘림이 속죄의 근거라면 피 뿌림은 속죄의 적용입니다. 첫 유월절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흘려진 피를 개개인의 집집마다 문인방과 물설주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개인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오.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골목 집집마다 지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집 문설주에 피가 뿌려졌나요? 아빠가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명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했단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 문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어야 한대요. 그 피를 볼 때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때 세 가지 가능한 아빠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 미신으로 일축하는 것입니다. 야, 그건 다 종교적 미신이야. 믿지 마라.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란다. 믿음이 있으면 되었지 피까지 뿌릴 필요는 없어. 그건 지나친 근본주의적 신앙이야. 셋째는 뿌려진 피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집의 장자를 구원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뿌려진 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마음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셨는지요?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며 제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와 정체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행함이나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적인 구원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자신이 믿었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받고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도 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간증과 찬양이 있습니까? 이 간증과 찬양이 없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오십시오. 거기서 당신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흘리신 그의 거룩한 피에 당신의 존재를 적시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당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출애굽의 인생 드라마는 시작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리더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를 정하여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